신약 성경 205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어느 잡지에 설교에 대한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설교를 크게 하면 시끄럽다고 하고 소리를 작게 하면 박력이 없고 확신이 없다고 한다. 짧게 하면 미천이 떨어졌다고 하고 길게 하면 지루하다고 한다. 성경을 깊이 들어가서 말하면 어렵다 하고 쉽게 이하를 들어 말하면 세상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 근엄하게 하면 딱딱하다고 하고 유머를 쓰면서 하면 농담 같다고 한다. 웃으면서 하면 무게가 없다고 하고 웃지 않고 하면 무게 있게 하면 부드럽지 못하다. 그렇게 한다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듣지 않겠다는 의도지요. 젊은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강단 제일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설교하기 위해서 그 강조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했냐면 강대상을 탁 쳤습니다. 강대상을 탁 치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려 있지만 강대상 평평하지 않습니까? 물컵이 여기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탁 치니까 물컵이 탈탈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로? 밖으로. 설교를 하다 보면 강조하는 부분이 한두 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번 설교를 강조하다 탁 쳤는데 어떻게 해요? 그 컵이 아래로 떨어져서 깨졌습니다. 그것을 앞에서 지켜보고 있던 할머니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네, 그럴 줄 알았다. 네, 그럴 줄 알았다. 할머니는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라 물컵만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랑 여러분,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비록 목사가 부족하고 설교를 잘 못해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잘 들어야 산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두 귀만 열지 마시고 마음문도 여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 여러분을 형통케 하고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으로 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의 도입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기 전에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고넬료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씀으로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설교 내용은 이제 본론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화평하게 하신 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죄인, 즉 다시 말하면 피고와 원고 사이에 화목 관계가 되게 하셨다는 거지요. 이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셨다. 그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듣고자 합니다. 3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3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먼저 베드로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요, 만유란 이 단어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만유의 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는데 만유의 주가 되신다.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시란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만유란 말은 모든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의 주가 되신다는 뜻이지요. 예수님을 만유의 주라고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넬료가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고넬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로부터 파송받은 유다 땅을 다스리고 있는 그 한 지역 가이사르를 다스리고 있는 백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많이 들었었죠. 그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고넬료는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내 인생의 주인임을 알고 믿어야 한다. 그 뜻으로 오늘 만유의 주라고 베드로가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실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기 때문입니다. 화평의 복음. 복음에도 많은 복음이 있지만 그 앞에 베드로가 왜 화평의 복음을 외쳤을까요? 화평이 뭡니까? 화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지요. 이 화목은 뭡니까? 갈라졌던 사이를 서로 화해하게 하는 것이 화목이지요. 예수님을 통해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이 평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화평을 가져오신 분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화평이 뭐라고요? 화목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평화, 화평일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 화평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죄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적대 관계에 빠지게 되었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지요. 이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죽었다는 것이지요. 이미 우리는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을 자들이 아니라 죽었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 화평의 복음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새로운 피조물이 뭡니까?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런 존재가
그런 존재를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인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그 어떤 존재도 없고 그 어떤 사람 없다는 사실이죠.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처음부터 지금 누구를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에는요, 설명이 필요 없죠. 복음은 설득이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능력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하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을 설득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지요.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선포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만나야 할 구원자가 바로 이 예수님이란 사실이죠. 그런데 이 화평의 복음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낸 말씀이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복음을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들을 택한 선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들의 자손들을 그렇게 택하시고 선택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거룩하게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성민입니다. 성민,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택함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이지요.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가 잘났니? 네가 높으니? 네가 뭘 가지고 있느니? 그것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 기준으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주님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만유의 주이셨지만 이스라엘 혈통으로 오셨고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먼저, 유대인들이 먼저 이 복음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 때문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언약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가장 먼저 듣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복음을 독점할 수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래부터 우리 주님은 만유의 주, 모든 피조물의 주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간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거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에 다리를 놓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 그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넬료, 이제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베드로가 37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3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 말씀경에는 너희도 알거니와 이 말씀이 제일 뒤에 나와 있지만 헬라 원문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지요. 너희도 이 화평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잘 안다는 뜻입니다. 이 복음이 세례 요한의 세례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되었다는 것을 잘 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베드로는 이렇게 화평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너희가 잘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 백부장인 고넬료가 거주하고 있는 가이사랴 도시는 유대인 총독의 관저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는 누구보다 유대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많은 정보를 듣고 알고 있는 것이지요. 고넬료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가 그 가이사라를 군대를 통하여 통치하고 그 모든 것을 본국에 보고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너무너무 세례 요한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교제한 적도 없다는 사실이지요.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36절 말씀처럼 만유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지요.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어떤 사건들이었는가는 잘 알았는데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 사건이었는가를 몰랐다는 뜻입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전파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몰랐지요. 또 다음 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37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후에 오늘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다는 소문은 고넬료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는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이지요.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이요, 둘째는 능력입니다. 교회에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 교회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역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때에 전도의 문이 열리며 새 생명이 채워지는 것이지요. 왜 예수님이 온 갈릴리 땅과 온 유대 땅을 다니시며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리 안 하셔도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말씀 한마디면 모든 믿을 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있으라 하면 되는 것이지요.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그게 말씀 아닙니까? 말씀 한마디면 천지 만물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왜 굳이 수고하며 다니며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그냥 집에 앉아서 말씀 한마디면 이 갈릴리에 살고 있는 믿는 자들은 다 나에게 나오너라 하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온 유대 땅에 있는 믿을 자들은 나에게 다 나오너라 하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주님은 온 갈릴리 땅과 온 유대 땅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겠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왜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시며 사람들에게 착한 일들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란 것을 증명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만약에 이런 표시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마에 빨간 십자가가 새겨지고, 이제 아직 덜 익은,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을 택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은 노란 십자가가 이마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아예 지옥 갈 백성들은 십자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빨간 십자가를 찾아다니겠습니까? 십자가 없는 사람을 찾아다니겠습니까? 누구를 찾아다니겠습니까? 노란 십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십자가 없는 사람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그들이 핑계를 대는 거지요. 무슨 핑계를 대립니까? 나 복음 한 번도 들은 적 없다. 왜 예수님이 집에 앉아서 한마디면 되는데 이렇게 다니시겠습니까? 믿는 자들, 믿지 않을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고 메시아심을 그들의 귀를 듣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지요. 그 책임을 묻고 지옥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전할 때 구별해서 복음을 전하면 아니 됩니다. 누구든지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믿을 사람이든 믿지 않을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복음만 선포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믿을 사람이든 믿지 않을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란 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그 수고로운 길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온 갈릴리와 온 유대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오는 교회가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매주 드리는 예배에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매력적으로 보이고 찾아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교회를 찾아가시겠습니까? 대형 교회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집 앞의 교회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결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할 것입니다. 왜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찾고자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평신도가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는 결국 두 가지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도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때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말씀의 능력은 언제 경험하게 될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말씀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 말씀 사역자인 목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에 선포되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인간적인 메시지로 끝나는 설교가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 예수님을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도록 열심히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이 땅의 한국교회의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름은 모르고 어디에 사는지 몰라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가 살아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꾸준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지요. 전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왜 기도가 필요할까요? 왜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할까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인데 왜 기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중요한 일을 놓고 밤새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하셨을까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지요. 우리 주님은 오직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신 것이요. 물론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능력을 채워가신 거고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지요.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거지요. 하나님께 향하는 자가 어떤 자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표현을 한다면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세상과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고 직장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고 사업장에도 기도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시간이 되면 교회당에 나와서 새벽기도 아니더라도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가 아니더라도 교회 나와서 잠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능력으로 채워지는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도 깨닫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실까요? 예수님만 바라보며 기도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실 사람과 교회를 만나기 위하여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곧 망할 것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 배부르고 이 땅의 것으로 평안하고 이 땅의 것으로 안심하고 있다면 여러분 망할 수 있습니다. 망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마는 거 아닙니다. 지옥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그것, 물론 꼭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라는 것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말세지말입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과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부터 타는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성도를 통하여 기도의 능력으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더욱 힘있게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고 이 자리 빈자리가 채워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의 능력과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런 영동 중앙교회가 되어 이 영동을 책임지고 대한민국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우리 영동 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베드로가 고넬료에서 가정에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또 성령의 기름부터 타는 능력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선포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주님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덧입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모두도 성령과 능력으로 가득 차여 또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여 주신다는 사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우리도 살고 세상도 살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